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Wives, Brothers and Friends, 배우자와 형제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0, Section 3이고요. A Talmid Chacham who stood out in his generation because of his wisdom, but sinned and reincarnated.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땅에 탈미드 하함, 어떤 지혜를 가진 학생, 직역을 하면 지혜를 가진 학생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이 세대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his wisdom,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sinned and 죄를 짓게 됐고, 즉 영혼의 상처를 입혔고, reincarnated, 이걸 고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There are certain types of sins for which his wisdom will be hidden and not recognizable at all in the next 길구. 이랬을 경우에 그 죄들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에서는 알고 있던 지혜가 그 다음의 삶에서는 숨겨지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 측면에서도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all those who learn Torah in this generation are on the level of the generation of the wilderness, with respect to whom it says, as in the days of living Egypt, I will show you wonders. Alluded to in the verse, behold, you shall die with your fathers, and this people will rise up. 그래서 앞에 언급한 예시처럼 이 세대 가운데에서 토라를 연구하는 모든 영혼들은 광야의 세대와 are on the 광야의 세대의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로는 미가서 7장 15절에 보시면 마치 이집트를 떠나던 그날에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I will show you wonders, 경이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기적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미가서 7장 15절을 보면 마치 광야 세대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너희 세대 가운데서도 그때 같은 경이로운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더 거슬러 가면 신명기 31장 16절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선조들 혹은 조상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and라고 번역했지만 이제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문맥에 따라서요. These people will rise up. 이 백성들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길굴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광야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때와 시기에 따라서 순환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고쳐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이전 영상에 보시면 제이람핀과 마요쿠트가 어느 시점으로 갈라지면서 제이람핀으로부터 받았던 의인들의 씨앗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표현으로 이제 한정된 것이죠. 그 한정된 씨앗들이 마이쿠트라는 토양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씨앗은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마이쿠트라는 그 정원, 제한된 정원 안에서, 폐쇄된 정원 안에서 이제 반복되는 것이죠. 이제 열매를 맺고 씨앗이 또 자라고 그 씨앗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고 이런 식의 반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에서 광야의 세대가 지금 토라를 연구하는 세대들이다 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This last verse was said by Moses, the sole root of all the people in the wilderness. 이 마지막 언급한 구절 신명기 31장 16절은 다름 아닌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세대에 속한 사람이었죠. The juxtaposition of this people shall rise up to his death hints to the returning of his and their souls to coming generation의 그리고 이 미가서와 신명기 31장 16절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즉 모세의 죽음과 모세와 함께 죽은 그 광야의 세대들 혹은 광야 세대의 그 영혼들은 결국 길굴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Moses brought the Torah to the world. 우리가 모세를 먼저 살펴보면 모세의 경우에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져왔던 인물이죠. His entire generation was centered on Torah learning. 그리고 조아르서에 따르면 모세가 있었던 그 세대, 즉 광야의 세대들은 그 모든 세대가 토라 연구를 구심점으로 모여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전승에는 사실 광야에서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특별히 성경에 대해 가르쳐 주기도 했기 때문에 지혜에 있어서는 그 이전 이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경험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이런 성경 말씀으로 모여든 구심점을 가진 세대가 광야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y are therefore called the generation of knowledge.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세대들을 가리켜서 지식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n general, in each succeeding generation, those who fully devote themselves to learning share their soul root.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스스로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이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광야의 세대 혹은 지식의 세대와 그 영적인 측면에서 그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뭔가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Their wives will dominate them since originally when the mixed multitude that came out of Egypt with the Jews made the golden calf, this man did not protest.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식의 세대 가운데서 여성들이 있었죠. 이 배우자들은 남성적 속성 혹은 남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그 이후로도 여성적 속성이 남성적 속성을 지배할 것입니다. Since, 왜냐하면 originally, 본래 그 광야의 세대의 특성은 mixed multitude,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다는 건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떠나올 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고 하죠. 실제 성경을 봐도 그런 것 같고 유대 전승을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 뭐 감화되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혹은 따라가려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그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어떤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도 아마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전승상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건 기본적으로 핵심 멤버가 이제 이 mixed multitude, 이 혼합된 다른 민족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남성적 속성들, 즉 남성들은 그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The women, however, did not want to give their gold earrings to build the calf. 하지만 미드라시 라바, 출애굽기에 대한 미드라시 라바 같은 걸 보시면, 그러나 여성적 속성들은 자신들의 금목걸이, 금 귀걸이를 금송아지 만드는 데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남성적 속성보다는 더 행동적으로 말이죠. They therefore now dominate their husbands. 따라서 지금 이 세계, 말쿠트의 세계에서는 여성적 속성이 남성적 속성을 오히려 압도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영적인 질서를 보여준다고, 질서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실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상위의 영혼과 우리 자신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라고 표현되는 어떤 하위의 영혼으로 표현해서도 이해될 수 있는 점인데요. 아무리 영적인 세계의 어떤 발전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해도 이 세계에서만큼은 하위의 영혼인 우리 자신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여지는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 진영 간의 어떤 차이는, 그리고 그 이후로 여성적 속성이 남성적 속성을 압도하고 더 우월하게 다스리는 현상은 현실에서의 어떤 영적인 상황, 즉 하위의 영혼인 우리들의 입김이, 우리의 발언력이 상위의 영혼들이 이 땅에서 행하려는 어떤 발언력 혹은 어떤 행동력보다 더 강하다라고도, 그리고 강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If two souls from the same root reincarnate into coexisting brothers or friends, then the two of them will be inclined to hate each other and fight, though they may not know why, even though they don't see their mazel does.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전환돼서 앞에서는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즉 배우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성적 속성 혹은 우리들의 어떤 하위의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 혹은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하나의 예를 듭니다. 만약 두 영혼이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뿌리의 기원을 두고 있는 두 영혼이 이 땅에 다시 시작했을 경우에 그들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형제의 모습으로, 형제자매의 모습으로 같은 가족 공동체 내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친구 관계로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같은 영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두 인격체는 경향상 서로를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요즘 말로 동족 혐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동족 혐오하는 경향이 있더라. 왜 그럴까 살펴보니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즉, even though they don't see, 즉 그들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셀, 이 마셀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첫 번째 뜻은 보통 이제 고대 중세에는 이 천체에 있는 행성이나 어떤 천문, 어떤 12궁도, 어떤 천체들이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의 중간 매개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성술사나 뭐 이렇게 그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죠. 지금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마셀을 이제 어떤 천체 혹은 뭐 12궁 혹은 뭐 천문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여기 나오다시피 the root or main part of the soul, which is not experienced consciously.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영혼의 주요 일부 혹은 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은 즉 하위의 영혼으로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개성은 우리의 개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사실 영적인 뿌리, 영적인 어떤 모양새와 특성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서로에 대해서 좀 꺼리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Even though we may not be consciously aware of our spiritual realities, on some level we can sense such things through something called Mazel, the guardian angel that accompanies each person. 그래서 이제 라시바바 카마에 따르면 비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태를 이해하거나 깨닫지는 못하지만 on some level, 어느 정도에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we can sense such thing. 그러한 어떤 영적인 뿌리의 같은 혹은 어떤 동일함에 대해서 얼핏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Through something called mazel. 마젤이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젤은 약간 첫 번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 천체는 천사들과 연관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체들마다 고대 중세인들은 천체에 그거에 담당하는 어떤 가디언 천사들, 그걸 지배하는 어떤 천사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사들의 개념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 땅으로 실현시키는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의미에서 마젤로 본다면 여기 guardian angel, 그러니까 뭔가 수호 천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의 수호 천사와 싸웠다고 유대 전승에서는 이야기하죠. 그 에서의 수호 천사를 볼 수 있으면 혹은 느낄 수 있으면 그 에서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떤 그 영혼의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혹은 수호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동역자 혹은 조력자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변에 그 사람을 둘러싼 마셀, 이 마셀은 또 약간 그 영어의 good, 마셀 토브 하면 이제 good luck, 어떤 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세속적인 말로 천운이죠. 혹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정하신 어떤 종교적이 않게 표현하면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고대 중세인들에게는 딱히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혹은 우리가 얼핏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에 대해서 거리낌이 느껴질까에 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And each will want to draw from the root more than his spiritual counterpart. So they will find themselves jealous of each other. 그러면 이제 영적인 세계 측면에서 왜 두 영혼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데 서로 증오하고 미워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영혼들은 자신이 속한 그 영적인 뿌리로부터 draw, 그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More than his spiritual counterpart.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의미에서 영적인 경쟁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영적인 뿌리, 나는 의식적으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뭔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더 영적인 자신의 뿌리로부터 거룩한 에너지를 끌어오고 싶은 거죠. 자신의 영혼이, 그러니까 상의 영혼이, 자신은 의식적으로 모르겠는데 영혼이 그러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약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이제 좋게 얘기하면 선한 경쟁심,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잘못 나갈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영혼은 find themselves jealous. 서로 간에 이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However, 그러나 if through divine inspiration they would see that they come from the same root, then they would come to love one another even though they live at the same time.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 두 영혼에게 허락하시어 그러한 하나님의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눈을 띄워주는 거죠. 그 두 영혼이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서로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면 그 두 영혼은 would see that they come from the same root. 아, 우리 둘 다 같은 고향이었네. 영적인 우리가 같았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둘은 더 이상 질투를 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even though they live at the same time. 똑같은 시간. 여기서 이제 똑같은 시간으로 끝났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서로 함께 머물더라도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As you find by David and Saul, that there was strife between them. 이러한 예를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갈등의 관계의 대명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Even they came from the same root. 그 이유는 여기 설명에 따르면 리쿠테이 모하란에 따르면 아마 나흐만의 저서 같은데요. 이 다윗과 사울의 영혼은 같은 뿌리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리쿠테이 모하란의 저자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요. Yet 그러나 David cared very deeply about Saul.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 리쿠테이 모하란의 해석에 따르면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한다라고 아마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이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어도 사울을 챙겨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목숨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겠냐 하면서 피해 다녔지만 영적인 입장에서는 서로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같은 모양, 어떤 의미에서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깊이 챙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However, 그러나 the souls of righteous people who have already died greatly desire to rectify and bring completion to the souls of people living in this world who come from their root.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들 가운데 특별히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greatly desire 이 땅에 지금 살아서 고침의 영적인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두 영혼이 몸을 입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같은 뿌리로부터 비롯됐을 경우에는 보통 질투를 느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다 어떤 의미로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받고 왔으니까 어떤 좋은 의미로는 이제 경쟁심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앞에 언급했던 두 영혼 중에 한쪽이 이미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있는 영혼을 도와주고자 열망을 갖게 됩니다.
greatly desire.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동양, 같은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같은 고향 사람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랑 전혀 관계가 없으면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 뭔가 같은 고향 혹은 같은 대학 혹은 뭐 학연 지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사회적 문제는 제쳐두고 하여튼 뭔가 연결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관계가 먼 사람들끼리는 뭔가 약간 동질감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듯이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아직 길굴로 내려오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For there is nothing more they can do to become even more complete. So jealousy is irrelevant. As the verse says, for there is no deed nor planning in the grave to which you are going. 왜냐하면 이 죽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즉 영적인 세계에 있고 아직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은 육체를 입지 않은 영혼들의 경우에는 전도서 9장 10절에 나오듯 참으로 그곳에는 there is no deed 어떠한 행위도 없고 행위가 없다는 것도 맞겠지만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 영적인 실체가 하위의 영혼, 즉 여성적 속성이 남성적 속성보다 더 강하다고 이 땅에서는 표현했죠. 즉 영적인 세계에 있는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세계의 영혼에게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 deed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no deed 어떤 행동을 행할 수도 없고 어떤 계획을 품을 수도 없는 것이죠. 누가? in the grave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하늘에 있는 영혼들은 땅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jealousy is irrelevant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죠. Quite the contrary, there's great benefit for them in the good deeds performed by living people who share their root. 그런데 재밌는 점은 반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게 되면 같은 뿌리인 경우, 즉 고향이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하늘에 있는 영혼들은 땅에 있는 영혼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것도 역시 interconnection,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불의 형태로 하늘에 있는 영혼이 땅에 있는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경우 이제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기회를 주게 되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거겠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땅에 있는 영혼에게도 도움이 되니까요. In order to ascend spiritually, it is necessary to descend. 그래서 리쿠테 모아란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즉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상승, 즉 영적인 보다 더 깨달음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하늘로 가게 되면 그 영적인 수준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once one leaves the world, there is no free will and nothing to bring one down. 그러나 한번 사람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늘의 세계에서는, 즉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이상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을 주고 은혜를 줄 때에만 이불의 형태든 길굴의 형태든 이 땅으로 내려와서 또 영적인 고침을 이룰 수 있지 자신의 힘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와 같이 선과 악을 선택하거나 하는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은 거죠. 천사들도 전승상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는 더 이상 선과 악의 어떤 갈림길에 있지 않죠. 악으로 간 쪽은
우리가 뭐 타락천사로 표현하듯이 어떤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룩한 세계에 있듯이 더 이상 어떤 경우의 수가 없는 것이죠. It requires a certain going down for the soul in the next world to relate to the living.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만약 밑으로 내려오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자격을 주시어 어떤 다음 기회에, 다음 세계에 길굴이라는 어떤 형태나 이불의 형태 등으로 이제 살아있는 어떤 몸과 만나서 혹은 하위의 영혼과 짝이 맺어져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만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ey are very happy to do this, for it facilitates a special degree of elevation.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상위의 영혼들은 일종의 대기 중에 있는 거죠. 따라서 대기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자격을 주시어 이 땅으로 내려갈 수 있게 허락하시면 그 영혼의 입장에서는 very happy,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 영혼은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전보다 훨씬 나아간 혹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 땅이야말로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와 형제와 친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형제들과 친구들의 관계는 특별하게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서로 질투를 보통 느끼더라.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더라. 뭐 이런 실체를 보여줬고요. 배우자의 관계는 물론 물리적으로 1차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오히려 이 신명기의 구절 그리고 황금송아지 이 출애굽기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건 보다 더 하위의 영혼들이 이 땅에서는 상위의 영혼을 압도한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쪽에서도 거룩한 영혼이라고 불리는 성령님이 어떤 강압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주도하지 못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혼이 강하게 되면 자신의 의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혼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더 강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어떤 인간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좋게 이야기하면 존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현실이 황금송아지에서 보여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